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 생활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왜 기도하시는지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하는가? 기도가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기도가 효과가 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했어요. 1950년대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대학교에서 기도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치료에 이 기도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요. 결과는 기도 사용 그룹이 반대 지표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치료로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연구의 책임자였던 이 파커 교수는 이 연구를 토대로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Prayer Can Change Your Life라는 책을 1950년대에 출판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책이 소개됐을 때 일반 사람들에게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생소하게 읽혀졌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의학지나 기타 이렇게 전문 사이언스지에 기도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130여 편이 넘게 기재가 되기 시작하였고, 모두 철저한 과학적 통제와 또 통계로 기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발표는 1988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한 연구인데요. 심장 발작 병력이나 아니면 증상이 심한 39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어떤 환자는 기도를 받는 환자들이었고 어떤 환자들은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했냐면 그 기도받는 환자들에게도 당신이 지금 기도받고 있어를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내가 기도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나 마음이 아니면 그런 분비물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아질까 싶어서 그것마저도 통제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에 미국의 주요 방송국과 또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할 정도로 인상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도받은 환자 그룹은 사망자도 훨씬 적었고 독성이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확률도 현저히 낮았고 더욱이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병뿐만이 아니라 이 치료의 식물의 성장, 이 씨앗의 발화, 아니면 박테리아 활동 억제, 이러한 일 등에도 이 기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또 학계에도 숱하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치료는 의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잖아요. 비대면 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비대면 수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과학의 결과를 바로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가지고 와가지고 접목시키는 것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100%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학적 통계와 여러분 이런 과학적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못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분명한 힘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과학의 실험이 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그 경우가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가 과연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이거는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이나 의학은 그 특성상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차용해서 가지고 와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건 뭐 다른 누구 어떤 타 종교의 신이건 아니면 어떤 무당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냥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반복적인 효능과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향한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혹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었던 10계명 말씀 중에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이었죠 이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것을 해설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장이 걸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절대 가치가 바로 신, 내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다 일종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무로, 바위로, 불상으로, 여타 종교의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종교도 똑같은 믿음의 대상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당도 신이 있다고 하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을 받아야지,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신을 받아야 되고, 이걸 이야기할 때는 저 신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신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하나님 계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의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일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체험한 것,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선배나 부모님이나 믿음의 신앙인을 통해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조용하게 묵상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석양 물어 기도하는 것을 또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떠나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가서 소나무 뽑고 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고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뽑고 와야 된다. 그래야 그게 기도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9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어떤 시간이나 형식, 자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수도원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이 곧 기도다. 그래서 그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도로테 질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아침마다 조간 신문을 읽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문 속에서 세상을 만나고 그 사건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어느 것을 딱 뽑아가지고 이것만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꼭 필요한 몇 가지의 기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같이 평행본문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해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청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모양, 그 다음에 조금 몇 가지 표현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청원에 응답하여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역시 우리 주님, 역시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멋지다, 멋져.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는 평소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전통에 보면 주기도문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와 18번의 축복이라는 뜻의 쉐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 기도는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기록은 되었어요. 기록은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뒤에 글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분명하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구전 문학이었으니까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 이후부터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윗 시대 이전에 있었던 성경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이 율법 학자들에게 뭘 읊었죠? 구약 성경을 읊었어요. 그래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뭔가 잘못 외우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받고 오케이 너 다 외웠어. 그것을 승인 받아야 그 다음 해에 비로소 성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서야 무엇인가 분간할 수 있는 나이 그 12살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처럼 구전 문학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 기도를 읊조리며 사용했던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카디시는 회당 예배 때 하는 공동 기도문이었고 세모네 에스레는 매일 3번 정해진 시간에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서서라도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도 매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기도입니다. 카디시 기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카디시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이거 주기도문 아니에요? 카디시 기도예요. 당신이 당신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당신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떨어지고,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떨어지고,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떨어지고,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주기도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8번의 이 축복기도 쉐모네 에스레 중에서 18개를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3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악행들을 지워버리시고 당신의 시야에서 제거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시니까요. 18번,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18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이게 지금 18개의 축복 기도문인데, 이거를 늘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3번씩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선체로라도 이것을 읊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신, 우리가 익히 외우고 묵상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역시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뭐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기도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랑 뭐가 달라?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기도 속에 비범을 숨겨 놓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 나온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호칭을 통해서 관계의 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칭은 부르는 사람과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아버지 있죠? 저의 아버지를 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제 동생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형제뿐이에요. 제가 승준이 아빠를 보고 아빠 이렇게 하면은 뺨 맞아요. 그죠? 뭐 불쌍하게 쳐다보겠지. 그죠? 예, 우리가 아빠라고 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녀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사실 남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똑같이 같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서로 세상에서 만났다면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을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건 하늘 아버지를 동일하신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카디시의 그 기도를 읽었었죠. 카디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카디시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르냐면 당신 이렇게 불러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다시 앞에 저기 카디시요, 카디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다. 당신이 당신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당신의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당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이 다 뭘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고향 교회에 가면 제가 저희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에 제가 가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그냥 비밀번호 따닥 치고 가거나 아니면은 문 열어 문 열어 아빠 문 열어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분들, 그 성도님들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방을 막 목사님 문 열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목사님 올라가도 될까요? 예, 또 예, 목사님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 자식의 마음, 아빠로서 신뢰하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그 자식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준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못 하잖아요. 아빠 저 밥 주세요 못 하잖아요. 승준이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승은이하고 승준이만 할 수 있는 특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아버지한테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기도, 순수한 일상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버지 간밤에 지체 강령하셨사옵나이까 뭐 절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빠 굿모닝, 아니면 아빠 이게 끝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뭐 절하나요? 진짜 실제로 절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모랑 같이 살았거든요. 이모가 저희 집에 살았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으니까 바쁘니까 이모가 이제 막 숙제 같은 거 도와줬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 뭐 5월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이모가 야 맨 마지막에 소자 성준한 올림 그렇게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소자 성준한 올림 딱 써서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읽어보더니 성준한 일로 나와. 그래서 머리를 빡 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고 썼냐고. 모르고 이모가 썼다고. 그러니까 이모 데리고 오라고. 이게요, 그때가 90년대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시는가가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고 일상적인 어투로서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리새인 막 술을 달린 옷을 입고 길다는 옷을 입고 막 나는 뭐 11조도 뭐 맨날 하고요, 저는 뭐 금식도 하고요, 성경도 다 외웠고요, 자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가 저 구석탱이에서 사람들도 보지 않는 저곳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어요.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의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식된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이 제대로 된 관계로서의 기도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카디시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쉐모레 에스레 같은 거기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매우 평범하면서도 매우 비범한 이유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하면 하루 살기에 족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합니다. 여기 나온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구 때문에 내일 살 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너 이렇게 믿음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불행이 닥쳐와도 아유, 이거 뭐 내 팔자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원문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우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뭐죠? 저기 또 몇 주 전에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권위를 엑스우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시아는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중심에 되어 있는 거,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것이 권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에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월할 때 그 초,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는 게 그냥 조금 이렇게 넘어서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완전하게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 이 세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넘어선.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 본질, 이 어떤 그 물리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에피우시아,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단어가 여기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이 고대로부터 최소한 3세기 정도까지 이 고대 헬라 문화권의 어떠한 문헌에서도 이 에피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 문화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보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고급 단어였습니다.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우시아는 세상을 창조한 신 데미우르고스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문화권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초월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엮어 봅시다. 주님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은 하루살이처럼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생명 연장하면서 살다가 불행이 닥치면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닥치고 이겨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것, 당신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공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 바로의 질서, 이 바로가 세워놓은 이 양육강식의 법칙에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시대까지 애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로가 지배하는 시대,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바로의 이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벗어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칩니다. 바로의 질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풍성한 생명의 길을 따르러 나아가는 그 걸음 그 사이사이 그곳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또 그 풍성한 생명을 위해 배고픈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두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우리 삶으로부터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머뭇머뭇 갈팡질팡하는 삶에서 방황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정말 시간을 정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기도해 보시고 한 3일 놀아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이왕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방법과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해봐서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간에 다짐하세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한자 열흘 정도만 진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기도해보자. 시간 정해가지고 너무 짧게 말고요. 식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식기도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좀 몇 분 해야죠. 그래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냥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뭐 방법 그냥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냥 이 기도면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한 열흘 했으면 한 3일 놀아보세요. 안 하고. 그리고 내 삶이 또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가 우리한테 좋은지는 알겠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 계속, 불량식품 계속 먹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의 유익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이게 경험은 한 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청년의 때. 앞으로 여러분들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제 청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 과제들을 딱 넘어서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야, 근데 또 다른 산이 있더라고요. 그 산을 넘어가면요, 또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뒤에 부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딱 여쭤보세요. 부장님은 지금 어떤 산을 넘어가고 계세요? 어떤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각자 개인마다 여러분 넘어가면 끝일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내게 유익인지, 최소한 정말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로서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만, 아니면 사순절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하나님 자체로 충분합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